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자 결론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율법과 십자가의 관계에 대한 것에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실체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림자가 실체를 닮았고 아무리 모형이 실체와 비슷하다고 해도 실제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모형이나 그림자가 그동안 도움이 되고 유익했다 하더라도 실체가 나타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체가 나타난 지금 더 이상 율법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요, 옆에서 누군가가 적게 하고 자신은 그 내용을 대체로 불러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시력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를 잘 읽거나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구술을 하고 누군가 박다 적게 한 후에 마지막 부분은 자신이 자필로 크게 기록함으로 그 편지가 자신의 편지라는 사인을 대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결론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뿐만 아니라 또 인간들의 모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초대교회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할례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 할례는 바로 율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어느 누구에게도 할례에 대해서 강요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찾아다니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문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할례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일단 할례를 한번 받으면 계속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율법은 어디까지 지켜야 하며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며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이나 할례도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이고요, 분명히 성경적인 기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만든 제도라면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조건 성경에 있다고 해서 꼭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할례를 전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 의도가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꾸미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예전에 수련회를 가보면요, 자, 청년부 때 얘기입니다. 아주 20년 전 얘기죠. 아침에 이렇게 수련회 가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자매들 얼굴을 가끔 보는데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요? 그 밤에는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되면 어떻습니까? 화장을 지워진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전혀 본 적이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뭐예요?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는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싫은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요, 아주 싸구려로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긴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도 안 해요. 율법도 안 지켜요. 단지 예수라는 그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부는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테러를 해요. 또 지금도 여러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어느 곳이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경제권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면서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또 먹고 살기 위해 할례도 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라는 건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복음의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진짜가 아닌 겁니다. 할례라는 건요, 세례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각오나 결심만은 부족하고요, 엄청난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나 결심만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가능하다면 십자가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본성은 계속해서 살아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고백해야 됩니까? 과거에 나는 죽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요, 바로 이 십자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 십자가의 상징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면 반드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세례 요한이 그 복음서의 중심에서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더 득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 복음서의 중심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었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것을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복음의 본질 앞에 흔들림 없이 서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더욱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장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요. 그거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요, 이 십자가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십자가 안과 이 세상 안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과 세상 안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도요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의 이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멘. 과거에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과거에 그 욕심 많고 죄악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날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과거에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만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교회에 십자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십자가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결단되어져야 되고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율법과 세상이라는 무기를 들고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 향해서,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과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자기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할례 받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반대하다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은 상처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받은 표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바른 복음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무엇인가 희생한 것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억지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다면, 복음 안에 서 있다면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간절한 고백,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더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당했던 그 어려움들, 그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한 이 결단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바른 복음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수고한 흔적이 있노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흔적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더 분명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